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한 때에 이 세상에 와주시고 짐승 구유 위에 태어나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삶 속에 힘든 일, 어려운 일,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위로해 주시고 또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또 위로하며 격려하며 이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앞서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시며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같이하여 그 모든 일에 함께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능히 이루시게 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도 우리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 2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2서 4절 요한 2서는 장이 한 장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네. 오늘은 요한 2서라는 제목으로 요한 2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요한 1서를 공부했는데 이번에는 요한 2서, 다음번에는 요한 3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한번 다 공부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한 장으로 된 성경이 5권입니다. 구약에는 오바댜서가 있고 신약에 빌레몬서, 그리고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유다서 이렇게 5권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나 오늘 아침에 성경 한 권 다 읽고 왔다고 그래서 무슨 성경 읽었냐고 하니까 빌레몬서 읽었다고. 한 장이거든요. 한 장으로 된 성경이 5권인데 그 중에 가장 짧은 내용이, 그 분량이 가장 짧은 성경은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 2서 배우니까 제가 이 질문 했겠죠? 요한 2서입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5권의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절수도 짧고 내용도 짧고, 그래서 13절까지 있습니다. 오늘 요한 2서를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요한 2서는 지난번에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5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이고,
요한 1, 2, 3서는 그 구원받은 그 복음을 깨달은 주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한 2서는 요한 1서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분량이 짧고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장 1절을 보시면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여기 장로는, 이 성경을 기록한 분이 장로입니다. 장로는 편지하노니, 이 장로가 물론 사도 요한입니다. 장로는 교회 어른이죠. 여러 모양의 장로가 있는데 그 당시 사도들도 장로였습니다. 요한은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집사도 있었고 장로도 있었습니다. 장로는, 사도 요한은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택하심을 입은 부녀가 누구일까?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 다른데 어떤 특정 인물일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 이 택하심을 입은 부녀는 어느 한 개인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신부 대신 신부가 되는 교회,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택하심을 입은 부녀, 교회가 성경에 보면은 아내라고도 돼 있고 예수님의 아내, 신부라고도 돼 있고 또 성경에는 그 어머니라고도 돼 있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교회와 그의 자녀에게, 교회 안에 속한 형제 자매들, 성도이죠. 그래서 교회와 그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떤 특정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이름을 따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 지역 이름을 가지고 그 교회 이름을 썼고, 그 모든 교회가 다 여기에 나오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또는 그 자녀를 계속 낳는 그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요한 2서에다가 줄을 넣어서 표시를 해 놓으시고 이사야 6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2장 페이지 구약성경 1043페이지 62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기 헵시바 뷸라라는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헵시바 그 2번 난하주에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런 뜻이죠. 우리 갈릴리 수양관에 가면 카페 이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헵시바고 하나는 에나꼬레입니다. 우리는 엘림이죠. 그래서 여기 헵시바라고 하는 그 카페 이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헵시바라,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네 땅을 뷸라라, 이 뷸라 3번 난하주에 결혼한 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그래서 교회를 헵시바라 뷸라라, 뷸라 결혼한 여자라. 물론 신랑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의 교회를 결혼한 여자, 신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 307페이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하가가 하갈이죠.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 은혜와 율법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육체를 따라 난 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이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기적적으로 그 낳은 그 아들, 그 이삭이죠. 이삭은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구원을 받으면 율법에서 해방이 돼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되는, 해방이 되는 겁니다.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 우리 어머니라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말하면서 그래서 은혜를 얘기하고 그리고 어머니라. 그러니까 이 사라를 통해서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얻은,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인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그 자녀들이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머니라,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이고 그리고 또 자녀를 낳아서 기른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 다시 보시면은 요한 2서 1장 1절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교회입니다. 교회와 그의 자녀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여기 진리를 인함이로다. 이 진리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09번이 나오는데 그 요한 1, 2, 3서에서 거의 절반 가까운 45회가 사용이 됐습니다. 진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요한 1, 2, 3서인데 이 진리가 나올 때 사랑하고 항상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시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와 사랑,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요한 2서 1장 6절 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여기 진리를 참으로 깨달은 사람들, 예수님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들, 복음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드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 진리와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은 진리에 속했구나. 진리가 그 속에 있구나. 진리를 깨달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참으로 진리를 알았다면, 진리를 깨달았다면은 그래서 이 자유자가 됐다면은 율법에서 해방이 됐다면은 소망이 참으로 생겼다면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 진리와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9절 3장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구원받은 성도는 진리에 속한 겁니다. 그리고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 하나님이 진리시고요,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진리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 참 예수님, 참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과 그 다음에 미혹받은 사람의 영이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진리이기 때문에 참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는데,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이 참으로 진리 안에 있는지 아니면은 진리 밖에 있는지, 거짓된 영에 미혹된 건지를 구별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 2서 본문 1장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은혜와 긍휼과 평강도 묶어져서 나오거든요. 한 묶음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세 단어가 동시에 사용된 성경이 또 있는데,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를 보시겠습니다. 1장 2절, 신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1장 2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도 그렇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2절, (1장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 자녀들아, 그 아들과 같은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죠.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긍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적 평강입니다. 내 안에 있는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이 없는 평강은 거짓된 평강입니다. 참된 평강은 반드시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내 안에 들어온 것이다, 내 안에 내재된 것이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2서 본문 1장 4절,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기 너의 자녀 중에, 모든 교회의 성도들 중에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이 말씀은 구원받아서 성도가 되었지만은 주님의 교회 안에 지금 있지만은 그 중에는 여기 계명대로 순종하여 진리에 행하는 사람도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여 진리에 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똑같은 자녀지만은 순종하는 자녀도 있고 좀 불순종하는 자녀도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동일한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도 있고 불순종해서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부모님들 여기 많이 계시죠?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는 자녀들이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쁠까? 공부 잘할 때. 엊그제 수능이었는데 공부 잘해서 유명한 대학에 갔다. 기쁘겠죠. 또는 좋은 회사에 취업이 잘 돼가지고 아주 고액 연봉을 받는다. 그것도 좀 기쁘겠죠. 짝을 만나가지고 서로 행복하게 잘 산다. 그것도 기쁘겠죠.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은 구원을 받은 부모님에게 가장 기쁜 것은 내 자녀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 이거지 않을까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도 또 아무리 좋은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아도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구원을 안 받았든지 구원을 받았어도 교제를 떠났다든지 또는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지 않는다든지 한다면은 부모님으로서는 뭔가 좋은 것도 있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는 좀 아쉬움, 어떤 그런 그 근심, 나아가서는 좀 어떤 심적, 영적 고통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역으로 말하자면은 좀 유명한 대학은 아니라도 좀 고액 연봉 받는 큰 기업은 아니라도 결혼해서 좀 살아가는데 조금 어려움은 좀 있더라도 그런데 할지라도 내 자녀가 확실한 구원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순종하면서 진리 가운데 힘있게 살아간다. 그런다면 훨씬 더 기쁘지 않을까요?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사도 요한도 장로, 이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육신적으로 좀 잘 되면 좋습니다.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타고 정말 승진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좀 번성하고 좋습니다. 정말 좋거든요. 정말 다행이다. 너무 좋다. 농사도 아주 대풍이 돼가지고 수확이 많이 되고 그래서 기뻐하고 어떤 수고의 결실을 보상을 받고 정말 이런 일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참 좋지만은 사실 목회자의 입장에서 더 좋은 것은, 더 기쁜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말씀 시간에 잘 나오고 말씀 잘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행하고 그래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정말 순종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충성하고 귀하게 쓰임받고 그래서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심히 기쁘도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나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것이 가장 기쁜 일일 겁니다. 여기 요한 3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에 장로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구원받는 게 정말 잘된 거죠. 구원을 받고 주님의 교제 가운데
온전하게 거하는 거, 이게 잘 되는 거죠. 귀하게 쓰임 받고 열매를 맺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의 모든 일에, 세상 일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는 영혼이 잘 되는 거고 나아가서 육신도 잘 되고, 이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은 그 많은 환란을 잘 이기고 인내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정말 기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1장 6절. (329페이지) 6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 말은 만족한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왜냐하면 환난이 많았지만은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구원을 받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변의 많은 지역의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고 승리하고 잘 살아간다. 서로 사랑한다. 복음이 전해진다. 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노라.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이 전도해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야, 이 교회가 나의 영광이다. 이 교회가 나의 기쁨이다. 저는 감히 사도 바울에 비할 수는 없지만은 마음은 같습니다. 마음은 우리 안산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져서, 그래서 정말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때 제 마음속에, 이 안산교회가 나의 영광이다. 안산교회가 나의 기쁨이다. 지금도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3장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디모데가 돌아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니까 위로를 받았노라. 그게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육신의 자녀들이 타지에서 잘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매를 맺어가고, 그 소식을 들려줄 때 얼마나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있겠습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말은 살 것 같다. 정말 살아갈 힘이 생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힘들고 좀 어렵고 좀 처져 있고 좀 낙심되고 그랬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힘있게 살아간다고 하니 이 마음이 다시 소생이 되고 다시 살아나고 좀 힘이 생기고 그리고 위로를 받고 더욱 용기 있게 힘차게 살게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면은 저도 더욱 똑같은 마음이고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도 마음은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고 교회가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힘있게 살아갈 때 목회자인 저만 아니라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속에서도 그것이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살리라. 살 것 같다. 정말 살 것 같다.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힘들지만은 어려움이 많지만은 마음의 고생과 근심이 정말 많지만은 그러나 내 심령은 정말 살 것 같다. 소생이 되는 그것이 신앙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2서 본문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장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자, 여기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사랑을 실천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사랑과 반대가 되는 어떤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깨어지고 서로 간에 문제가 되고 어떤 교회 안에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이걸 경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새 계명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거든요. 요한 1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는데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7절에 요한 1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갔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또 어두움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새 계명을 써느니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 반대가 미움인데 누구를 미워하면요 마음에 어두움이 온다는 겁니다. 참 이게 신기해요. 미움을 받는 것보다 미워하는 게 불행이거든요. 누가 나를 미워해요. 마음이 좀 근심이 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고통되는 게 미워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그러면 그 어두움이 오거든요. 어두움이 오면은 분간이 안 됩니다. 분별이 안 됩니다. 올바른 판단이 안 되거든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부딪히고 넘어지는 거거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사랑하는 본성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어찌하였든지 간에 내가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한다. 그래서 마음이 밝은 겁니다. 그리고
밝은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니까 분별력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이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부딪히지 않습니다. 넘어질 염려가 없다. 빛 가운데 행하니까요.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장 23절, 요한 1서 3장 2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그 주신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본성으로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 중에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자선 베풀고 하는 그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참 대단하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자기 본성을 갖고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지나 본성보다는 주님이 주신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주시고 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요한 1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구원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분이 나를 전도해서 교회당을 왔는데, 우리 안산교회 여기 말고 초창기에 여러 곳을 이렇게 옮겨 다녔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당의 모습이 아니고요. 그 교회의 모습, 형제 자매님들의 그 모습, 얼굴이 밝고 정말 친절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고 배려해주고 마음 써주고 도와주는 그걸 느끼면서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십니다. 왔는데 참 따뜻했다. 그 친절했다. 마음을 써주고 배려해주고 그 사랑해주고 하는, 거기서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갓난아기 같은. 그런데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고 감싸주고 배려해주고 연락해주고 돌봐주고 참 그 지극정성으로 하는, 거기서부터 사랑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에 결심이 생기고 그리고 신앙이 자라가고 그 작은 친절과 그 세심한 배려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잘 되는 구역, 잘 되는 교구, 잘 되는 교회. 우리 한국에도 여러 교회가 있고 세계적으로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구역이 참 잘 된다. 잘 된다는 것은 하나가 되고 복음이 전해진다. 어느 교회가 잘 된다. 하나가 되고 복음이 전해진다. 어느 해외의 어느 나라가 복음이 아주 활발하게 전해진다. 가서 보면은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좀 감싸주고, 그리고 좀 넓은 마음으로 좀 품어주고, 그리고 새로운 영혼들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배려하고 그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그런 구역은, 그런 교회는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 내가 그 가운데 있는 줄 알게 될 거다. 주님이 사랑이시거든요. 요한 1서 5장 1절 2절 3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기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증거가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 형제님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이 자매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요, 이제 어떤 이성 간에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은 그때부터는 자기 뜻, 자기 의견, 자기 주장은 자꾸 없어지고,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람의 뜻, 그 사람의 주장, 그 사람의 좋아하는 것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잘 몰라요? 아니, 연애할 때 진짜 너무 사랑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해. 그러면 나는 원래 짬뽕만 먹는데,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짜장 먹는다면 같이 짜장 안 먹어요? 아유, 그러면 한 번도 안 먹어본 것도 그 사람이 먹겠다고 하면 나는 평소에 한 번도 안 먹어본, 사실은 좀 싫어하는 거라도 기꺼이 같이 먹어줄 수 있죠. 공감이 안 되시나 본데요. 네? 가기 싫은 것도 가고요. 하기 싫은 것도 하고요. 아무리 밤이 늦어도 새벽에도 뭐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사랑하니까. 아니 그게 아예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하고 싶은 걸. 연애할 때만 아니라 결혼해서 살 때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기 뜻을 막 계속 주장하고 고집하고, 이거는 사랑은 아니거든요. 사랑이 뭔지를 제가 여기 지금 그 어떤 연세 많은 할아버지가 뒤늦게 사랑을 했는데 신앙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연세 많은 할아버지가 어떤 할머니를 사랑하게 됐는데 너무 사랑하니까 평생 50년간 피우던 담배를 할머니가 나 담배 냄새 싫어요 하니까 그날 끊었대잖아요. 바로 그냥. 그게 사랑의 힘이죠. 여기 사랑의 불씨, 이거 제가 어디서 좀 본 글인데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불씨. 사랑하면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롭게 태어난다. 감정이 살아나고 온몸의 감각이 살아난다. 사랑하면 온몸으로 듣고 온몸으로 느끼고 온몸으로 깨닫는다. 온몸으로 말하고 온몸으로 반응한다. 감춰진 사랑의 언어가 살아난다. 누구나 시인이 된다. 이거 이성적인 사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하고 정말 사랑이 시작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주님하고의 사랑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약한 자가 강해집니다. 사랑하면 강한 자는 약해집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언제나 지게 됩니다.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져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이기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약해짐으로 사랑하고 약해짐으로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주면서 더 주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떤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 하는 일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헌금했는데 해놓고도 주님 죄송합니다, 이거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참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벼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벼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용서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살린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소망을 줍니다. 힘을 심어줍니다. 삶의 의미를 줍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갖게 해줍니다. 사랑은 불씨와 같습니다. 불씨는 돌보지 않으면 쉽게 사라집니다. 꺼지죠.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불씨를 가꾸듯이 늘 가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작은 사랑의 불씨를 가꾸는 것이 우리의 영성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불씨가 작다고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 불씨를 잘 가꾸어 외로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합시다. 우리 손에 있는 사랑의 불씨가 비록 작더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그 작은 불씨로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사랑, 너무나 큰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거든요. 정말로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내 육신의 본성 그 더 깊은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건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정말로 구원을 받으면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 심령 깊은 속에 주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없으면 사랑 받은 게 아니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일을 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건 본성이고, 사랑할 만한 일이 없지만은 비록 사랑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본성을 이기고 사랑하는, 이게 진짜 사랑이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자, 여기 당시의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지난번 요한 1서 말씀드릴 때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육체로 오신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리고 죽음 이후의 부활, 이걸 다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영은 선한데 육신은 악하다. 그러므로 육신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자유방임주의로 나아갔고, 또 영이 선하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지면 안 된다, 금욕주의로 나아가고, 아주 극단적인 어떤 양극단적인 그런 성향으로 나아간, 자기들만이 아주 특별한 어떤 진리를 깨달은 사람처럼 말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그 당시에 성행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여기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7년 환난 기간에 전 세상을 다스리는 안티크라이스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요한 1서에도 이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거짓된 교사들, 거짓된 당시의 그 이단들을 말하는 겁니다. 8절에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기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삼가라. 삼가라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계속 살펴보고 조심하라. 우리 육신의 건강도 삼가는 게 필요하죠. 해로운 거 삼가야 되지 않습니까? 술, 담배 이런 거 삼가고, 세상에 지나친 어떤 오락 같은 거 삼가고, 도박이나 이런 거, 그 투기나 이런 거 삼가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이단이 있는데 삼가는 게 필요하다.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그래서 우리의 생활을 계속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약해지는 것들을 삼가고, 우리 신앙생활에 해로운 것들을 삼가야죠. 세상 것을 너무 많이 보고 듣는 거 삼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세상 친구들 삼가고, 너무 세속적인 이야기 많이 하는 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나가지고 어디에 뭐 땅값이 오르고 막 뭐가 아파트가 오르고 어디에 뭐 투자를 하면은 뭐를 돈을 벌고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그거 삼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활이 필요 없다 그 말은 아닌데, 너무 형제 자매님들이 만나가지고 세상 이야기를 주로 하는 거, 이거 좀 삼갈 필요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적인 얘기만 해야 되냐? 그건 아닌데, 아이 기르는 얘기도 하고 생활의 지혜도 얘기하고 먹고 사는 얘기도 하고 직장 구하는 얘기도 하고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 같은 것도 얘기하는 거 필요하지만은, 신앙적인 것이 아닌 너무 세상적인 것을 만나면은 계속 얘기하는 그거 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신앙을 약하게 하거든요. 흔들리게 합니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에게 문제가 돼요. 야, 저렇게 오래된 집사님도, 저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뭐 세상 거 할 거 다 하네. 뭐 똑같네. 욕심 많네. 뭐 투기하네. 주식하고 뭐 무슨 뭐 비트코인 사고 막 뭐 올랐다고 자랑하네. 삼가야 됩니다. 9절에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지내쳐 이 말은 지나친 거, 너무 나가는 거, 앞서가는 거예요. 오버하는 거예요. 지나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거 참 중요하고요. 어떤 아버지의 위치, 어머니 위치, 자녀의 위치, 부모의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나치면 안 되거든요. 자녀가 너무 지나쳐서 막 아버지에게 대들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너무 지나친 거. 어떤 사람은 지나치면 교만이 되거든요. 성경을 좀 많이 안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 가르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신앙의 선배들이 후배들을 잘 가르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 거 말고 지나치게 하는 거. 그래서 자기 지식을 막 자랑하는 거, 듣는 사람이 금방 느끼거든요. 저거는 좀 지나친데? 자기 자랑하는 거네. 그게 마음의 상처가 돼요. 심지어는 그게 신앙생활에 큰 장애가 돼요. 어떤 사람이 너무 그걸 자랑하고 막 그걸 자기 지식을 이렇게 지나치게 얘기하는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돼요. 모자란 것도 문제인데요.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역할을 해야 돼요. 너무 모자란 것도 좀 게으른 거죠. 좀 부족한 건데, 지나친 것도 문제가 돼요. 지나치지 않게. 그래서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왜냐하면 지나쳤거든요. 이게 점점 지나치니까 다른 교리 얘기하고 미혹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 문제가 심각하게 됐습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래서 이 이단자들을 그 당시 그렇게 삼가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그 다음에 지나치고 그 특별한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고 그걸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그 영지주의자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이 앞절에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그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서로 사랑하는 것에 예외가 있는데 다른 교리 전하는 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인사도 하지 마라. 아주 확실하게 선 그어라. 이게 인정에 치우치는 것이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 조금 뭐 이상한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형제고 우리 자매인데, 그래도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친구처럼 이렇게 잘 같이 지냈는데 뭐 조금 다른 교리 얘기한다고 그렇게 배척할 수 있나?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이 잘못된 교훈, 이게 누룩이거든요. 누룩에 오염되면 이 누룩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 번지는 거예요. 번집니다. 참 이상한 게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계속 말하게 돼 있어요.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 말해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고 믿어지면은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이단 교리 갖고 있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계속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권계하고 훈계하고 멀리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정에 이끌리면 안 됩니다. 자, 이단이 무엇인지를 디도서를 통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디도서로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디도서 3장에 참된 복음이 무엇이고 이단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자, 여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었다, 이걸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여기 구원받기 전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죄인인 것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른 교회에서 종교생활 하다가 구원받으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지금 복음이 없는 교회, 사실 교회는 아닌데 이름은 그렇게 부르겠습니다만은, 복음이 없는 그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죄인인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정말로 지옥 갈 죄인, 지금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죄인인 것을 그냥 어설프게 얼렁뚱땅 넘어가 버립니다.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야 정말 나는 죽으면 지옥 가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회개가 되거든요. 회개해야 구원받거든요.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는 하는데 정말 내가 지옥 갈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 그 단회적 회개거든요. 구원받고 자백하는 그거 말고요. 지옥 갈 죄인이 하나님 앞에 지옥 안 가게 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 그 통회하는 회개하는 기도, 이게 없이는 구원이 안 되거든요. 이 세상 교회들이 죄인인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질 않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씀을 듣고도 확실하게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분들 중에 자기가 진짜 지옥 갈 죄인인 것을 못 깨닫고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해서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복음을 알아요. 말도 해요. 근데 뭔가 2% 부족해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정말 내가 지옥 갈 죄인인 것을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2단이 뭐냐면은 죄인인 걸 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2단이 뭐냐면은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2단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도 얘기는 해요. 그래도 우리는 이걸 해야 한다. 뭘 지켜야 되고 드려야 되고. 사람의 공로를 한 방울이라도 섞으면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99% 예수님의 은혜에 1% 자기 공로, 구원 아닙니다. 절대로 성령님이 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오직 은혜 100% 오직 은혜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진짜 복음이 뭐냐면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 정말 우리는 너무나 비참한 죄인이라는 거.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거. 이걸 정확하게 말씀으로 얘기해주는 거.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한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정통입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은 이단입니다. 8절에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여러 것, 그 앞에서 말씀하신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이것이 너무나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아주 힘있게 굳세게 말해야 된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건 구원받은 이후거든요.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어떤 잘못된 교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고. 너무 열심히 강조하는 그거를 이단이라고. 그래서 이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는 분들 중에 어떤 부류가 있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많이 육신적으로는 고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봉사도 해야 되고 어떤 임원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막 전도 계속 전도 하니까 이게 이제 너무 마음에 눌리는 사람들이 안 해도 된다. 이 교리에 마음에서 해방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된다고. 11조 안 해도 괜찮다고. 전도 안 해도 괜찮다고. 마음에서 평안 누리고 자유 누리는 게 이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게 진짜 복음이 돼요. 그 미혹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여기 정말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열심히 사는 게 맞는 겁니다.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아니 사도들은 죽었지 않습니까?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순교하는 시대는 아니라도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통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좀
사람 듣기 좋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는 거라고 하면서 이미 진리로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편하게 좀 자유롭게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그걸 듣고 미혹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9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래서 여기 디도서 3장에 보면은 죄인인 것을 말 안 해주는 거, 죄인인 것, 사람이 지옥 갈 죄인인 것, 심판받아 지옥 갈 운명이라는 것을 가볍게 말하는 거, 그걸 말 안 하는 거, 이게 이단이고,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고 말하는 거, 그것이 이단이고, 성령님의 역사인데 사람이 노력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그건 이단이고, 죄 씻음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확실한 경험이 없는 사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이단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일에 힘쓰며 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게 이단입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복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이서 다시 보시면은 요한이서 1장 12절 표시해 놓은 본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입은 네 자매의 자녀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사도 요한은 성경을 5권 썼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쓸 것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1시간 통화하고 오늘 할 말 하나도 못했네, 다음에 또 할게, 이런 그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그 결혼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자매랑 이런저런 교제를 하다가 보면은 어떤 때 밤을 샌 적이 있어요. 근데 할 말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하자고. 근데 이제 젊었을 때 얘기고요.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용건만 간단히.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여기 사도 요한은 종이와 먹으로 지금 썼습니다. 파피루스에도 썼고 양피지에도 썼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양피지입니다. 파피루스 오래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양 가죽에다 쓴 거 지금 그 사본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얼굴 보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친구 가서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그 형제 자매님들, 옛날에 같이 교제도 하고 서로 친밀하게 이렇게 같은 교회에서 있었던 분들 서로 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학예 수양회 같은 데 가서 얼굴 보고 만나서 교제하면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축제예요, 축제. 잔치인 겁니다. 우리 해외에 교회들이 쭉 있는데, 제가 어느 나라의 교회를 10년 전에 갔는데 이번에 가서 다시 보고, 5년 전에 갔는데 다시 보고, 작년에 가서 봤는데 올해 가서 또 보고, 이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있을 때 가서 얼굴 보면, 물론 전화도 하고 또 서신도 하고 뭐 영상도 보고 하지만은, 전화 받아주세요. 네. 하지만은 가서 얼굴 보고 교제하면 훨씬 기쁘고 훨씬 반갑고 정말 은혜가 풍성하고 깨달아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요한도 말하기를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 면대한다는 게 뭐냐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이런 뜻인데,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278페이지) 13장 12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당시 거울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수은으로 된 거울이 아닙니다. 청동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완전히 알진 못합니다. 알긴 아는데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긴 알겠는데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아주 희미한 게 있어요. 다 못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눈물도 슬픔도 많은 역경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에게 이런 걸 허락하셨는지 알기는 알겠는데 다 몰라요. 다 모르겠어요. 희미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어떤 형제 자매님들의 삶 속에 참 말 못할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어제 서울교회 가서 참 정말 신실한 아들을 먼저 주님께 보낸 우리 교회 장로님, 제가 참 마음으로 무엇이라 위로를 해드려야 될까 마음에서 전화를 드리기도 그렇고, 선교 때문에 못 갔거든요. 오늘 어제 가서 뵙고, 장로님, 제가 무슨 말로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아들 얘기하는 거냐면서 웃으시면서, 목사님, 내가 이런 기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주님, 우리 아들 잘 있죠?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겠죠? 너무 잘 있는데. 그 말씀을 웃으시면서 하시는데 제가 진짜 그냥 마음이 그냥 먹먹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점심을 같이 교제하면서 뵀는데, 제가 이제 여러 번 목사님이나 장로님들과 이렇게 식사하면서 교제를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교제를 하면서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이신 거예요. 정말 그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주님을 믿으시는구나. 물론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믿으시는 걸 제가 알지만은 진짜 주님을 믿으시는구나.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마음에 얼마나 큰 아픔과 상심이 없겠습니까마는, 참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내 인생에 있어서도 왜 하나님이 이런 질병을 주셨을까?
왜 이런 가난을 주셨을까? 왜 이런 마음의 아픔을 주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지? 알기는 알아요. 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이 있어서 결국은 나에게 유익, 상급, 영광 주시려고 하신 거다. 머리로는 알거든요. 그런데 거울로 보는 것처럼 힘이에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을 만나면은 면대하여,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딱 보는 거예요. 주님을 눈앞에 보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나는 주님의 뜻을 다 모르지만 주님은 정확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알게 될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때 나를 그 길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그때에 그런 아픔을 허락하신 거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육신의 몸에 장애를 주신 거구나. 우리 집안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때는 우리가 온전히 알리라. 정말 그때 우리는 주님, 내가 세상에서도 주님을 사랑했고 감사했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그 나를 향한 온전하신 사랑과 온전하신 은혜를 정말 완전하게 알게 된다면은 주님, 진짜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는 이 주님을 만날 날이 너무 가깝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히브리서 10장 35절, 363페이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 37절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이 말씀 너무 위로되지 않습니까?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시리니.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생각은 했습니다. 20년 전에도 생각했고 10년 전에도 생각했고.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뉴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의 성취입니다. 성경 신문이고요. 그대로 다 됐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정확하게 무서우리만큼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시리니. 정말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셔도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징조이고 완벽한 성취는 7년 환란 기간에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상교회 형제 자매님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교회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비록 지금 마음속에 좀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생활 속에 좀 힘든 것이 있고 내가 신앙적으로 좀 시험받는 것이 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진리, 이거 마음에 딱 새기고, 이단 교리, 많은 이단 교리, 그 성경에 나오는 누룩, 그 묵은 누룩이 뭐냐면 옛날 습성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옛 본성, 그걸 내어버리라 그랬어요.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 계속 벗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 누룩은요,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믿는데 육신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걸 축복이라고 여기는, 이 세상에 그런 사두개인 누룩에 오염된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누룩.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간다고 자기 의의를 의지하는 사람들, 세상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누룩에 오염된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 잘못된 누룩에 오염되지 말고 오직 나의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비록 가는 길이 좀 고되지만은 뒤돌아보지 맙시다.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자꾸 우리 본성이 여기서 쉴까? 좀 쉬어갈까? 임원 그만할까? 봉사 좀 쉴까? 그만둘까?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과 사정이 있는 분은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 신앙의 양심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여기서 이걸 그만두는 건 뒤로 물러나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그걸 잘 생각하면은 내가 좀 육신이 고되더라도, 내 삶에 좀 어려운 것이 있더라도 내가 이것을 이렇게 순종하고 내가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다. 내 가족을, 내 집안의 믿음을 위해서, 가족의 전도를 위해서 이거는 순종하는 거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잠깐 후에 주님을 만난다는 거,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게 많지만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가 그 주님 만날 날이 정말 가깝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만날 날을 마음에서 기다리며 기대하며 인내하며 우리 할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알게 해주시고 세상에 많은 시험도 있고 이단의 교리도 있었지만 미혹되지 않고 믿음 지키며 살아오게 해주신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안산교회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주님의 그 말씀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각 사람을 구원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를 올립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울 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는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 그 일을 잘 행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남은 모든 일정도 주님의 은혜 속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